샬롬 생명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 시간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0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0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0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안에 세워진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8장부터 시작된 에스겔의 환상 이야기 중 오늘 그 세 번째 장입니다. 10장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에스겔이 1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다시 목격한 것입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에스겔은 그가 목격한 놀라운 광경이 1장의 그발 강가에서 목격한 것과 같은 것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장엄한 영광의 임재를 환상 중에 다시 목격했습니다. 10장의 환상은 그렇게 에스겔을 다시 1장의 환상으로 데려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의 에스겔을 찾아오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드디어 에스겔은 모든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 속에 우리를 찾아오는 일들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 수 없어서 낙심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삶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잘 알고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선택해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고 또 비록 방법을 안다고 해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또 알면서도 하기 싫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10장의 환상을 통해 에스겔은 1장부터 9장까지의 그가 지내왔던 그 모든 시간 속에 가졌던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이 시간 에스겔과 함께 동일한 깨달음의 과정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장과 10장에 등장하는 이 그룹들과 네 생물들, 바퀴, 또 보좌에 대한 이런저런 설명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성막을 그림으로 그렸듯이 에스겔이 목격한 이 이국적이고 또 현세의 것이 아닌 것 같은 이런 광경을 묘사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과 달리 이 그룹과 네 생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경험과 비슷합니다. 에스겔이 목격한 장면은 인간의 언어로 풀어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구조나 또 바퀴가 네 방향으로 모두 달릴 수 있는 구조, 회전하지 않고 늘 직진만 하는데 번개처럼 빨리 이리저리 이동하는 이런 모습 등등은 모두가 다 이해하기 난해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에스겔은 도저히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최대한 그가 이해한 대로 설명하려고 했는데 에스겔도 구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듣는 우리가 더더욱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표현이 무엇인가 보면요. 무엇 같았다는 표현입니다.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물건을 만났는데 굉장히 이건 이 세상 물건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그럼 어떤 근거로 그 물건이 이 세상 것이 아닌 것처럼 느꼈느냐고 물어본다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어떤 모습 또 어떤 면이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과 너무나 다르거나 비슷한 게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렇게 반응하겠죠.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애를 써서 묘사를 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송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모양이 황옥 같더라.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더라. 이 확실하지 않은 모호한 표현이 계속 등장합니다. 에스겔은 나름대로 일반인들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설명하고 싶어 하지만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도 본 사람도 모르는 것을 들은 사람이 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0장에 나타난 자세한 묘사에 대해서는요, 너무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생물이 아니고 이 세상의 보좌도 아니고 이 세상의 마차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절대 이 세상의 차원의 경험이 아니에요. 요새 유행하는 말로 에스겔은 저세상 차원의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에스겔이 목격한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는 환상 중에 그 모습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요. 10장에서 우리가 묵상할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의 성전을 떠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에 지금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빈 껍데기뿐입니다. 이 당시의 성전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었습니다. 외벽을 온통 황금으로 얇게 쳐서 이렇게 치장해 놨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햇빛이 예루살렘을 비출 때마다 정말 찬란한 빛으로 충만해서 눈이 부실 정도로 휘황 찬란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가셨습니다. 지금까지 성전은 이스라엘 민족, 특히 유다 백성들에게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자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이 어찌 이방인의 군대에 의해서 짓밟힐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철석같이 믿어왔습니다.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은 또 놀라운 기적의 승리로서 예를 들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처럼 실제로 수많은 위험한 고비 속에서도 성전을 보호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성전이 세워져 있는 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일종의 그런 미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성전신학 혹은 시온신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이렇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이 3번 등장하는 것은요, 예레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습관처럼 말하던 내용입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수리수리 마수리 같이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용도로 사용된 일종의 미신적, 부적 같은 제의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동일한 그런 미신적 믿음이 처참하게 무너졌던 때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바로 사사시대였던 제사장 엘리 시절입니다. 그때 블레셋의 우상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 삼아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 처참하게 대패했고 법궤마저 이방인들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후 법궤가 사라진 실로는 더 이상 성소로서의 의미가 유명무실해져 버렸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산당들이 세워지고 우상 숭배가 온통 만연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회개를 모르는 우상 숭배 끝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케 하실 때 예레미야를 통해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6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성전의 약속은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으로 완성될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세워질 교회와 그 교회를 통해 부름받을 그리스도인을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마음에 세워진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힘들어하시고 이전에 평상시에 자유롭게 예배당을 찾고 성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절감하고 계시다는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동안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외형적인 모습만 치중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이제는 중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시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의 가정을 떠나시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을 떠나시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고 애통해함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이 땅에 임하시도록 해야겠습니다. 둘째로 10장에서 우리가 묵상할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이곳에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서두에서 나왔듯이 에스겔 10장의 환상을 통해 에스겔은 1장의 환상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로 그를 찾아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성전에 갇혀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곁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자명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장에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그를 찾아오신 것은 10장에서 보듯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지만 솔로몬이 고백했듯이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사람이 만든 한낱 건물 속에 갇혀 계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우상으로 가득 차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껍데기뿐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셔서 바벨론으로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곁에 고난당하는, 힘들어하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곁으로 하나님께서 가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위대한 진리인데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어느 한 장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머무는,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비록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미 주일마다 우리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각 가정을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생명생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훈련과 기회가 되게 하시고 또 너무나 당연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깨닫고 감사하시면서 비록 흩어져 있지만 우리는 같은 성령 안에서 같은 생명성 교회 스피릿 안에서 하나임을 증거하고 깨달아 가시는 복된 시간이 반드시 되실 줄 믿습니다. 1장에서 에스겔은 그가 목격한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에스겔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아멘. 무지개는 무엇입니까? 무지개는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도 결코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부터 온 교회가 오전 10시, 또 오후 10시 정시기도와 하루 한 끼 금식기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속히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상황들이 종료되게 해주시고 비 오는 날 구름에 두신 무지개와 같이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주님, 에스겔이 바라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우리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구속사의 현장에 친히 함께 하시며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모든 고난의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나와 우리의 가정이 바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세워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교제하심이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허락하신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리라 다짐하시는 생명선 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경험하고 증거하게 하옵소서. 둘째, 나의 마음의 중심에, 가정의 중심에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셋째, 질병과 극여파로 인해 위기 속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넷째, 바이러스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삶을 지켜 주옵소서. 다섯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이 속히 멈추게 하시고 지역사회 감염이 사라지고 바이러스가 소멸되게 하옵소서. 여섯째, 일선에서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애쓰시는 모든 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 제목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